오늘 말씀은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시편 본문 2절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다윗이고요. 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맞쓰길 곧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굴이라는 것은 강야에 있는 아골람 굴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연약했던 시기가 바로 사울에게 쫓겼을 때였죠. 그 시기에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굴 안에 있을 때 깨달았던 내용들을 적은 시였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후에 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죠. 순식간에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사이에까지 오르는 인생의 역전이 되는, 아주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 목동으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영웅이 되고 또 왕의 사이까지 되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잘 나가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많아지는 그 인기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울 왕의 시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마음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단이 계속 넣어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이런 왕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금방 순식간에 또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다윗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가, 내가 사울 왕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처럼 짐승처럼 굴에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던가라는 것을 토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적인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짐승같이 굴에 피해 다니는 이 다윗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2절 말씀처럼 너무나도 원통하고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어려웠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함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힘을 써봐도 그 문제를 해결만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 때 답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풀리지를 않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 더군다나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굴속에서 지금 다윗이 굴속에 있으니까 이 굴속에는 가족을 부를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친지도 그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그를 만날 수가 없고 사랑하는 그 친구, 가장 친했던 친구도 요나단도 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고요.
또 당시 그 자기 아내였던 미갈 역시 이 다윗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아내까지도 모두 그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 다윗은 기도했는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왜 그렇게 마음이 슬프고, 왜 그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해 보면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였나이다는 것은 과거형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주는 나의 피난처식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분을 알고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웠던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지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픈지요? 염려하는지요? 근심이 있는지요? 분노가 내 안에 있는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연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확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함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를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또 오늘 나를 도울 만한 힘 있는 사람을 스스로 찾아가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잊어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처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다시 한번 이 다윗은 기도합니다. 마음이 풀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1절부터 6절과의 말씀과 전혀 다른 변화가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에게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6절 말씀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피난처에서 알고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깨달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보다 내 영혼에 연약해진 것이 이것이 문제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양을 돌보는 일이었죠. 이 양을 돌보는 일은 밤낮이나 이 양을 돌봐야 합니다. 밤에는 양들과 함께 잠을 자야 했죠. 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밤에 양들과 함께 지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에도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처럼 거인이었던 다윗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이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망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은 왜 그렇게 비참하고 왜 그렇게 두렵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분노하고 슬퍼합니까? 바로 영혼이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굴보다 지금 내 육신은 악울한 굼에 있는데 내 영혼은 굴보다 더한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영혼이 더 답답하고 아주 무너져 있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다윗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혼이 무너져 버리는 것, 바로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큰 것은 우리의 영혼이 연약해지는 것이 더 두려웠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들은 있습니다.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 어려움보다 더한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영혼, 옥에 갇히는 그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변하게 되고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의로운 자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면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인으로 성경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답답해서 6절까지는 답답해서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불만을 얘기하고 정말로 답답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 연약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 연약함을 다시 강건함으로 바꾸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심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을 바꾸게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말대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절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4절에는요 내가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다윗이 마음이 변한 연약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400명을 붙여주시는데 이 400명은 이제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유명한 용사들이 되는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답답함으로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마음이 풀리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이 또 평강이 사라져 버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그럼에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울러 환경까지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의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신앙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